우리는 지난 시간과 지지난주에 사람과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행동법,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근본 배경엔 뭐가 있습니까? 존중과 배려, 그리고 그 존중과 배려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분명히 들어갔어야 할 진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고,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진심으로 나누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율법은 오늘 말씀의 바울은 율법이 사랑으로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율법을 완전히 자기네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만 율법을 받았고 자신들만이 율법의 소유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든 것이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율법학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떤 것을 더 잘 지켜야 합니까? 율법 중에 어떤 것을 더 잘 지켜야 합니까? 또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네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결국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에 다 이루어져 있다.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네들이 소유했고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율법을 오히려 교만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이 뛰어나고 자신들만 선택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한 나머지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걸 계속해서 드러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정죄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들을 일일이 지켜가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장로들의 유전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이 율법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고 어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도구로 하려고 만들기 시작한 건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옥죄고 얽매이고 하나님을 온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하나님, 성전 안에 갇힌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누구를 합니까? 정죄합니다. 여자들을 정죄하고, 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정죄하고,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을 정죄합니다. 이방인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정죄의 도구가 되었고, 결국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분리된 인류를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려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결국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올바로 행동해도,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간음, 살인, 도둑질, 탐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소용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들이 정말로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또 11조 10의 2조도 드리고, 그리고 매일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도 다 소용없다 하는 거죠. 네. 심지어는 우리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방언을 하고, 이제 12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2장에 은사들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이런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은사들이 막 소개된 다음에 이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사랑은 바로 은사고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막 이렇게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 그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냥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은사로서의 믿음,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 심지어는 모든 걸 나눠주고 목숨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네, 결국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 사랑이라는 걸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원리가 사랑이고, 또 한 가지 원리를 얘기하자면 바로 중생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그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근데 그때의 중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기 원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죄의 법을 이기고 이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뿌리 자체가 바뀌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잖아요. 네. 중생은 결국 나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됐다는 거죠. 이전에는 나를 제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도 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이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챙기고, 나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나는 이제 이웃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목적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생인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인식이 땅바닥입니다.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5개 주요 종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이슬람교, 거기서 우리의 인식이 4위랍니다. 네.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이 제일 끝이, 이슬람은 워낙에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요. 네. 아주 바닥입니다. 기독교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뭐라 그럴까요? 이기적이고, 부정, 부패, 이런 단어들이 기독교 하면 떠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또 이 코로나가 1,000명이 넘게 발생하는 이 시점에서 또 집회를 열었어요. 저는 이 집회가 물론 굉장히 뜨겁고 저도 그런 집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 선교 그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코로나가 발생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코로나가 발생했을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때죠. 조심해야 되는 때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가 병균을 퍼뜨리는 집단처럼 인식돼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일이 인터콥을 통해서, 인터콥이 이렇게 막 모여서 함께 이렇게 집회를 열고 그 안에서 이게 퍼져간 일이 꼭 요일로만 욕을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은 그냥 하나의 드러남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적이었고,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리고 권력자들과 붙어서 부정한 권력자들의 그걸 옹호해주고, 심지어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일제를 인정하고 이런 행동들을 우리 교회들이 했잖아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한 모든 행동들과 그 잘못된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추구해왔던 방향성이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기독교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치고 부정부패 저질러서 벌어온 돈으로 11조 드리고, 그것이 막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판을 쳤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이기적으로 보이고, 정죄를 일삼고
수시로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이 정죄했어요. 자기 안에 잘못들은 못 봐. 그렇게 자식에게 뭔가 연결해주고 넘겨주려고 하고, 어? 그 금은 보화를 쌓아서 이 땅에서 쌓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 땅에서 얻은 복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써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마스크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러면서 마스크를 나눠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런 시기에 꼭 이런 걸 해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눠준 것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마스크를 나눠드리지 않았느냐. 마스크는 코로나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도구라서 우리가 나눠드린 거다. 그렇죠. 우리가 그거 갖고 뭐 교회 와라 어쩌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지 이러면서. 네. 우리 기독교회는 언젠가부터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나 진심이나 나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성탄절에 그냥 번쩍번쩍한 불을 켜고 아주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인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산타와 트리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것들 뭐 산타는 뭐 아니라고 칩시다. 사람의 어떤 그 나눔을 형상해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어쨌든 이방 종교나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지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치자라고 이렇게 지키는 날인데 예수님은 없어. 네. 어느샌가 예수님 없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태양절이었거든요. 네. 태양절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일 뭡니까? 여자들에게 가셨어. 상처받고 차별받는 여성들에게 가셨어. 그들을 깨워주고 심지어는 몸을 팔고 다니는 그 여자의 그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 영을 살려주십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남자는 도망갔는데 남자는 안 잡아와. 네. 왜냐 그 당시에 풍습이에요. 정죄는 여자가 받아요. 그 여자의 정죄하는 것을 구해주시고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전염병 걸린 사람들에게 가셨고요. 그리고 또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셨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가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계속 차별받고 따돌림 받던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목숨을 다 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 그리고 정말 누추하고 더럽고 할 일 없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화려한 것, 큰 것, 높고 위대한 것들, 대단해 보이는 인간의 건축물, 물질, 숫자 이런 거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입으로는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아무리 높은 성전을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차별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살려주고 그들이 정말 존재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눠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차별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거 예배를 올리고 설교를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유튜브를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제가 복음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어떤 보수적인 논리라고 할까요? 보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매도하고 그리고 깎아내리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그야말로 세습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서 물러나서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정죄함을 일삼는 걸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메워주시고 가셨는데 마치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들 같이 돼버렸어요. 저는 꼭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가 괜히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예언드리지만 교회는 더 어려울 거고 교회는 더 많이 핍박받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 정말 이 성탄의 시기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가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